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실물로서, 얼굴로서 뵙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뵈도 좋고 안 뵈도 좋고 그런 건가요? 예수님 얼굴로 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함께 있었다. 그러면 장담하건대 실망하고 충격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대에 맞추시기는커녕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종종 깨버리는 일을 하고 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 중에 두 사람을 앞서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명하고 계십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건너가서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바닥에 깔고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깔고 하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을 여러분께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아합 집을 치게 하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예후라는 군대 장관에게 기름 붓는 일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예후와 함께 있던 군대 장관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면 자, 즉각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후 밑에다가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사람들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자기 겉옷을 주님 지나시는 길에다가 깔았다라는 것은 주님을 굉장히 존귀한 분으로서 영접을 하고 있다. 예후의 일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주님을 왕으로서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호산나라고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에서 가져온 말인데 그 원래 의미가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하소서,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이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말입니다. 그게 원래 의미이고요. 그런데 후대에 이르면서 이 호산나라는 말은 찬송의 환호로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분위기로 보건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찬송하는 무리들은 이 환호로서 주님께 호산나를 노래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원래 의미인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도 간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저 로마인들을, 이방인들을 몰아내시고 과거 다윗 시대의 그 승리와 그 번영과 영광을 재현해 주시기를 이들은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도 별반 다르질 않았어요. 여러분께서 7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다가 깔고는 주님이 그 위에 앉으시게 했거든요.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로마를 몰아내시고 다윗 시대를 재현하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사람들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주위에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과 귀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진리대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음과 한 통속이 되어서 우리 눈과 귀가 향합니다. 제자들도 무리도 간과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다 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을 타고 정복자로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습은 옛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습을 그대로 주님이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겸손하고 온유한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복하시는 왕으로서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순복하시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만약 로마를 정복하러 오셨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주님이 어디를 향해 가셔야 할까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인 빌라도의 관저로 향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디로 향하셨을까요?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정복하고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왕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왕으로서 이제 우리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음 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지않은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오실 때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굉장히 시장하셨는데 13절에 보시면 마침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열매가 있을까 가까이 가서 보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예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은 14절에서 보듯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선언해 버리십니다. 저주를 선언해 버리세요. 다시는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전부라면 이 말씀 이해하는데 곤란을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마가가 13절 끝부분에 설명 하나를 덧붙이는데 이게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을 당혹스럽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어요. 어떤 설명을 더하고 있는가 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쏟아부어 버리고 계십니다. 너에게서 다시는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이 덩그러니 서 있는 애꿎은 나무에게 쏟아부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마음을 당혹스럽게 해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우선 여러분께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나무들 중에 아주 독특하게도 열매를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어요. 3월과 4월경에 한번 열매를 맺고, 그리고 8월부터 10월경에 재차 열매를 맺습니다. 이 두 번의 열매 중에 사람들이 주로 수확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8월부터 10월에 맺는 열매입니다.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우리 달력으로 치면 3월 내지는 4월경이죠. 이때 맺는 열매는 사람이 먹기가 힘든 열매예요. 먹지 않아요. 그래서 자, 잎이 무성하다.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이 먹든 말든 간에 열매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두지도 않고 먹지도 못할 열매라 할지라도 그런 열매가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시장하신 나머지 그런 열매, 사람들이 찾아 먹지도 않을 그런 작은 열매라 할지라도 찾아서 드시려고 가본 것인데 그 열매조차 없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데는 이런 단순한 무화과 나무에 어떤 자연적인 섭리와 다른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이 무화과 나무를, 애꿎은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께서 좀 더 깊게 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어떤 비유로 쓰이는가, 성경 속에서 그 부분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레미야 24장을 읽어보시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성전 앞에 2개의 무화과 광주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형편없는 악한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입니다. 이 중에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 이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상징했고, 그리고 악하고 먹지 못할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자, 더 이상의 환상 내용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무화과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무화과 나무 혹은 무화과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이 열매가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할 뿐인 이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주인이신 분이 오셔서 그 백성에게,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찾으시는데, 믿음의 열매를 찾으시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는커녕 악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셔서 그 백성에게 믿음의 열매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의 열매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왕이신 주님께 악을 행하는 모습뿐인 것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열매 없는 모습에 대해서, 믿음의 열매가 없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저주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성전 청결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저주가 정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15절 중반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이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좀 복잡한 내용은 생략하고 두 개의 중요한 뜰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있고, 그 바깥에 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소위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들어가셔서 뒤엎으신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에 여러분께서 말씀 속에서 보듯이 소와 양을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를 매매하는 자들, 돈을 환전하는 자들이 이 이방인의 뜰을 완전히 시장바닥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이 시장통을 뒤엎어 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이렇게 한 것이냐? 천만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이 3대 절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북쪽 갈릴리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그리고 더 멀리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디아스포라로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양이나 소를 그 먼 곳에서 끌고 오다가 자,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제물에 손상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양과 소를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예루살렘에 와서 사서 드리게 제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귀가 새겨진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부정한 돈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예물로서 하나님께 화폐를 드리려고 하면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걸 하필 이방인의 뜰 안에,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장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그곳에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상인들에게 권한을 내주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해어 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이런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서 실상은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상인들에게 이방인의 뜰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시장통으로 바꾸어도 되는 것으로 허가를 해준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사익을 취하고자 하는 탐욕,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예배드리러 와서 집중도 못합니다. 주님은 이걸 보고 저주하신 거예요. 왕이 오셨는데 왕이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데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을 시장통으로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린 이런 종교 지도자들, 주님이 참아볼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주님의 분노, 주님의 저주가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과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자,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이들이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할 자리를, 예배해야 할 자리를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와 같이 성전을 향해, 아버지 집을 향해서 열심을 보이시는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왕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인물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이 건국 초기부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가 북이스라엘에 늘 있어 왔던 거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퍼뜨렸고, 선지자 엘리야가 오죽하면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죽였던 정말 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가다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이전과는 달리 굵은 베옷을 입고 걸음도 천천히 걸으면서 겸비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합 당대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아들대로 심판을 유예시키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아합이 참 회개에 이른 게 아니에요. 그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겸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겸비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고는 심판을 당대가 아니라 아들의 대로 유예시켜주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아버지의 집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이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주인을, 왕을 죽이려 할 뿐입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이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은 믿음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이들이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큰 존경을 받고 있다. 그게 주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이느냐.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바로 이 모습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겼고 예쁜지 그것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믿음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회개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 또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20절로 가보시면 이제 다음 날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주님이 그 전날 저주하셨던 이 무화과 나무 뿌리째 말라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서 베드로가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님의 주의를 끌고 있죠. 자, 그때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22절 하나님을부터 해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주의해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증으로 내세우시면서 이제 하실 말씀이 정말 확실하고 확실하다, 이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간단히 말해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한다.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의심하지 않고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보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걸고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아야 합니다. 앞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이런 영적 지도자들에게 열매 없는 믿음의 열매를 보이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저주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비록 부족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그냥 되고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이런 확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있는 자에게는 받아 더하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주님이 빼앗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고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제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신다라는 이 확신의 말씀,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믿기만 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반면 믿음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저주가 임한다는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 주님이 예로 드시는 게 어떤 일입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응답을 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가 쉬우신 분 계신가요? 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기도가 쉽지 않으냐? 우선 여러분께서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해보시면 이런 불안과 의심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따로 안 들리니까, 내 기도 소리가 과연 하늘 보좌로 상달되는 것일까? 허공으로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져 버리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 가지더라도 안 보이는 하나님, 그 음성이 안 들리는 하나님,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기도하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여러분, 마귀와, 저 간악한 마귀와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큼 잡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드라마 보면서 잡생각 많이 하시는 분? 오늘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힘이 드시죠? 빨리 마치라는 신호인가요? 그래도 저의 좀 고약한 면을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대답 안 하면 안 마치는 줄 아시죠? 대답 좀 해주세요. 드라마 보면서 집중 안 되시는 분? 잘 되시죠? 기가 막히게 드라마 내용 끝나고 나면 여러분 줄줄 풀어내실 수 있죠? 뭐 과학수사대 뭐 의학 용어 나오고 법정 용어 나오고 이런 거 아니면 드라마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은 다시 재연까지 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집중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취미 활동하면서,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면서 집중 잘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빨리 마치라고. 잘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잡생각이 많이 나요. 기도 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오늘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또 잡생각이 올라옵니다. 기도의 시간이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는 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잡생각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와 세상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기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오늘 말씀에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믿음으로 더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기도이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걸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보증하시면서 너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잡생각이 올라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방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놀라운 기도를 사탄이 방해하지 않으면 누가 방해하겠어요? 세상과 죄가 방해하지 않으면 누가 방해하겠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도 부족하지만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보혈로 구별되어지고 주님의 보혈과 함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해서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잡생각이 들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화려한 언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줄줄 다른 사람들보다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부족해도 성령이 우리 기도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허공에 쏜 화살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는 자에게 받아 더하게 하시는 축복이 바로 기도와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도를 통해 그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는 귀한 증인들로 주님이 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복하고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성전으로 향하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을 저버린 이에게는 저주를, 하지만 그 동일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믿는 제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기도와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